할렐루야.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웨이그는 우리 인생에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째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이런 태풍이 불어오고 또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홍수가 생기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투, 이게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겁니다. 자연과 싸움입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다 보면 같은 마을에서 이웃과 다툴 때도 있습니다. 거기 끝나지 않고 이게 확대가 되어지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종족 간의 싸움, 이것이 더 확대가 되어지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바로 이웃 아닙니까? 그런 큰 싸움, 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위고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제라블, 이 책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이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 빵을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절도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19년 형기를 마치고 출옥하자마자 자기를 환대해 준 사제의 은촛대를 훔치고 도망을 칩니다. 이 이야기로 이 레미제라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머리부터 위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잘 흔들리고 잘 깨어지고 잘 넘어지는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길로 빠지기 쉬운 악한 존재인 우리 자신과 싸운다고 하는 것,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의 전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한두 번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징집 그게 서로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이병 통지서 이런 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움을 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 즉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통 은퇴할 때 아니면 장례식 때 많이 읽혀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한평생 그 자체가 선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새벽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여호수아서를 계속 봤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 싸움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천국에 들어간 날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성격을 보면 누군가를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다든지 망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타격한다든지 죽이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나의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 이 믿음의 싸움의 구체적인 성격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과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려면 먼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려면 먼저 공격한 것, 우리에게 오는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집요한 공격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국의 고대 병법 가운데 전쟁터에서 싸우는 법을 얘기하는 병법 가운데 36개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6개 주례행랑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36개라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병법이 있습니다. 그 병법들 총망라해서 전쟁터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 36가지의 계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의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각각의 상황에 6가지의 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이 36, 36개의 계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6개의 제일 마지막 계책이 무엇이냐? 한문으로 주의상입니다. 도망갈 주자에다가 그 다음에 상, 위상자. 그래서 도망가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 다시 하면 내가 지금 적과 싸워서 이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피하는 것, 도망치는 그런 계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송나라 시절 명장인 단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36가지 계책 가운데 마지막 이 주의상이 제일이다. 그래서 36개 중에 이 마지막 계책이 제일 유명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개 그러면은 35가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36번째, 36개는 도망친 거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하는 게 그냥 지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는 피하는 것도 중요한 계책이 되어집니다. 이런 개구리가 앞으로 뛰려고 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더 세게 뛰지 않습니까? 한 발 물러서는 것, 이게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강하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직접 맞서서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든 사탄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나 지략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로 피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질 수밖에 없으니까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견물생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본 그것 굉장히 탐나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욕심의 파도가 칩니다. 한번 이러한 파도 내 힘으로 진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보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없었으면 좋았어요. 삭제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통한 얘기 아닙니까? 그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목욕을 하는 것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한 번 보고 피했으면 괜찮은데 계속 보았습니다.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보내어 이 여인 데려오게 하여 결국 간통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보고서 흔들린다. 그러면 더 이상 보지 말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마음이 이미 흔들렸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보고 있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탄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공격 가운데 하나가 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절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낸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재물에 대한 설교했었지만 계속 재물에 대해서는 같은 말 반복되지 않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요긴한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웃을 돕는다든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쉽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돈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일만 악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를 찌르는 독화살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돈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여금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합니다. 결국 그 인생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이런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사례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 아닙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대단히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질의 유혹에 너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 받고 잘못된 예언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나귀에게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는 가운데 보았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물질을 탐하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의 사랑을 받는 종이었지만 물질을 탐하다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신약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거기까지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다 바치려고 하니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만 드리면서 다 드린다고 성령을 속였다가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잘못되면 이렇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의 셈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이용하면 수력발전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진 힘이 전기 아닙니까? 또 이 물, 거대한 배도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용하면 방을 따뜻하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요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이나 불이나 자동차라든지 거대한 비행기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 물이나 불,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올봄, 올여름에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 울진 삼척 지역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집들 다 타버렸어요. 저희 그때 가지고 그분들 이 울문금 가지고 갔었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살았던 그런 소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 집중호우, 홍수가 나니까 서울 한복판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반지하에 살던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맨홀 뚜껑, 맨홀 구멍으로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논밭이 모래밭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물과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체인 호텔 홀리데이 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텔을 이끌어가던 클라이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홀리데이 인 호텔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호텔에다가 카지노를 두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에는 이제 카지노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지점엔 일절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에 있는 아틀랜틱 홀리데이 인에 카지노를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도시가 이 도박이 허용된 그런 도시다 보니 카지노 없이 호텔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다수의 임원들이 카지노를 두자면서 강력하게 이 클라이머 회장을 압박합니다. 압박이 하도 거세서 그것을 견디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그는 깨끗하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은퇴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는 내가 경영하는 호텔 안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납니다. 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구름을 헤치고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왔습니다. 클라이머 회장, 재물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준 것 좋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에 대한, 세상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욕심을 피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잘 따라야 됩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6가지 믿음의 덕목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따른다는 말 헬라어로 디오코 이런 말인데, 추구한다, 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 이 6가지의 믿음의 덕목을 내가 갖추려고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구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그릴까? 사과를 그릴까? 화병을 그릴까? 생각하고 그 모습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폭에다가 그 모습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스케치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결국 내 자신을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운다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힘도 없고 사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 방해를 이겨내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돌예배를 인도하다든지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했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부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 남편을 잘 내조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8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훌륭하게 키운 사람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8, 하나같이 외 없이 잘 키웠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그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사탄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사탄이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사탄보다 먼저,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그런 가운데서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잘 따름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의 멸관을 받아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터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한결같이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